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함께 듣겠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북한 동포들 잊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지하의 성도들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세요. 저희들 함께 먹고 함께 입고 같이 목 놓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할 그날을 속히 주세요. 복음통일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전광 목사님과 또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세요. 저희들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제가 겸손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도 우리 육범주 교수님 강의하실 때 밖에서 우리 남편 되시는 이동호 교수님과 함께 제가 좀 일찍 와요. 그래서 같이 우리 이동호 교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워가지고 그런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여러분 다 쉬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몸도 안고 계시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신학교인 거 아시죠? 정말 자랑스러운 신학교입니다. 여러 면으로요. 무엇보다도 우리 신학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물론 세상에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있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적을 사랑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자라고요. 그대로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그래도 꽤 많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현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대충 생각하고 대충 믿는 그런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순종하는 그래서 엉터리 순종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성경의 권위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학생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신학교이니까. 또 하나 많이 있지만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학생이 아마 제가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은 미국에 아마 가장 큰 신학교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Southern Baptist Seminary, Southwestern이 더 큰가요? 다 침례교 신학교인데요. 거기보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학생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그런 여기 신학원 말씀학교인데 여러분들 늘 이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 조국의 참 이 귀한 시기에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뒷받침하는 섬기는 귀한 신학교가 되고 또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우리 창세기 1, 2장, 우리 창세기가 아마 조금 더 길어지는데요. 이제 뒤로 가면은 조금씩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핵심만.
조금 이제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것이 첫 진리고요. 영원한 진리이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끌고 나가는 그런 시작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강조하는데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줄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좀 나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일정이 있어서 말라기까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둘러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것 마지막 파워포인트 우리 15번 올려주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정말 답답할 때요, 괴로울 때요, 좌절될 때, 정말 앞이 캄캄할 때 그래도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도 창조주가 살아계셔. 그분이 내 아버지셔. 그 사실이 얼마나 마음에 소망을 주는지요. 그래서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준 결론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결론, 창조주를 만나라 그리고 예배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창조주를 만나라 그리고 예배하라. 사람이란 존재는요, 사람,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사람이란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모양이고 형상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비로소 사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르고 내가 나를 바르게 알 수 없듯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낳아주신 부모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를 내가 바르게 알 수 없듯이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만요. 알지 못하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최근에 우리 삼성의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다 아시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들으면서요,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170여 년 전에 어떤 한 문구예요. 어떤 한 유령 아시죠?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유령의 이름은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 땅을 떠돌고 있다는 그런 문구인데요. 바로 1848년 2월 달에 칼 마르크스와 프레드리 엥겔스 두 사람이 공조로 출판한 공산당 선언의 첫째 문장입니다. 첫째 문장이에요. 그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당신들이 가난한 이유는 이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당신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라고요. 부자들을 향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향한 그런 증오심을 불질러서 그 증오심을 추진력으로 해서 일으킨 것이 바로 공산혁명이에요. 공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공부 못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녀석들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질러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당신들이 가난한 이유는 부자들 때문이라고 이 증오심을 추진력으로 해서 일으킨 것이 바로 공산혁명인데, 어느 제 마음 가운데 이 공산주의 유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제가 문득 느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요, 이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이렇게 좌파 정부에 이렇게 판결에 의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열심히, 글쎄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TV를 통해서나 기사를 통해서 보기에는 착하고 성실한 분 같은데 아버지도 잃고 감옥에 가는 모습이 참 불쌍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사 가운데 돈 많은 재벌 과연 행복할까, 조선일보에서 몇 년 전에 나온, 여기 이건희 씨고 아마 정주영 씨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많은 재벌들이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사의 내용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이윤형 씨가 2005년, 지금부터 16년이네요. 횟수로 하면은, 미국 뉴욕에서 자살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근데 바로 하루 만에 시정이 됐죠. 자살이었어요. 자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막내딸이죠. 세계에서 있는 재벌 기업의 막내딸인데 무슨 걱정이 있어서 자살했을까? 정주영 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왕회장으로 불리는 정주영 회장, 장남이 정몽필 씨가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사남인 정몽 씨가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정주영 회장의 오남인 정몽원 회장이 개동의 현대사옥에서 정문으로 떨어져서 자살했다고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났죠. 그 외에 여러 분들의 얘기가 다 있는데, 무슨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호 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 가운데, 히말라야 산맥에 높은 산들이 8,000m가 넘는 산들이 14개가 있다 그래. 14개가. 그 가운데 8,000m가 넘는 산 하나를 정복했던 어떤 산악인을 취재한 신문 기사가 났는데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높은 이 8,000m가 넘는 이 산들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근데 그 기사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높은 정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만 휑하니 불 뿐입니다. 허무한 겁니다. 이제 내려가야 되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근데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계에 세계적인 재벌의 총수가 되고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정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우러러보지만 얼마나 행복할까. 저 8,000m가 넘는 이 경제의 최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뿌듯할까, 가슴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은 그 정상에 올라온 사람들은 압니다. 왜 그렇게 자살들을 하나요?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만 휑히 불 뿐인데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권력의 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장관 한번 해보려고, 대통령 한번 하려고 그렇게 머리가 터져라 싸우고, 그렇게 권력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싸우며 짓밟으며 올라가지만은 막상 이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압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휑히
빈하니 바람만 불 뿐입니다. 허무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당연히죠. 성경에 진리가 담겨 있죠. 솔로몬은요, 그는 권력의 절대 군주였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에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의 유대 왕국의 최전성기를 통일, 물론 분열 왕국 전이니까 12지파를 다스리는 최전성기에 아버지 다윗이 물려주신 가장 넓은 영토를 그가 다스렸던 절대 군주였습니다. 왕이어서 지금 대통령들보다 10배, 100배 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재물을, 금은보화를 그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자였고요. 그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전도서 2장에 보면 자기의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자기의 마음에 즐거운 것을 막지 않았다고, 처첩도 많이 뒀다고요. 처첩이야.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인가요 보면 후궁이 부인이 700이었고 첩이 300이었어요. 아마 이름도 다 기억 못할 만큼 그는 원하는 모든 쾌락을 다 정상에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만 그의 고백이 뭔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왕상 11장 3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왕상 11장 3절 솔로몬 얘기입니다. 4절에 솔로몬 있죠.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첩이 300이라. 원하는 대로 예쁜 여인들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고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고, 그러니까 그가 누렸던 그런 권력은 정상이었고요. 그가 누렸던 쾌락은 정상이었고, 그가 소유했던 재물은 정상이었습니다. 그 정상에, 그 정상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그런 정상에 그가 세계의 정상에 올랐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서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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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헤아린 모든 것이 헛되다고요. 바람 얘기가 또 나오네. 바람을 쥐는 것처럼, 횡하니 지나가는 바람을 쥐는 것처럼 헛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뭔가요? 전도서 12장 1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제가 이재용 부회장 감옥 가는 것을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또 느꼈던 게 두 번째 거예요. 겉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어요. 횡한 이부는 바람 외에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바로 앞에 절이요. 여기에 장글은 번역상 이렇게 뒤로 나갔지만은 그러니까 remember your creator, 요 끝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늙기 전에, 정령의 때에서 여기에 주어는 기억하라예요.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자를.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전도서 맨 끝절,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 밑으로, 전도서 같은 12장, 그 밑에, 전도서, 전도서를 마치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전도서 12장 끝에 절, 거기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누구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 될 수 없음을, 가능하면 빨리 기억해야 돼요. 빨리 기억해야 돼요. 청년의 때에, 더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파워포인트 15분이요. 그냥 살아계세요.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살아계세요. 나는 하나님 아직 못 만났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지리산에 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나요? 지리산에 곰이 있어요. 반달곰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새끼들을 치면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아직 곰을 못 본 겁니다.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다 증인들입니다. 정관 목사는 증인들이에요.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입니다. 인류 역사 한복판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이세요.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맞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피하지 마시고요. 피하지 마시고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의 마음에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고 하시는, 같이 먹으면 살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쁜 일 때문에 미루지 않을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강의 들으신 분들이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지만은 혹시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이 혹시라도 와서 들으신다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길을 걸어가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의 길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에요. 나를 통해서만 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발견하고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를 지으신 분을, 창조주를 모르면 내가 사람 될 수 없다고, 낳아주신 부모를 내가 부려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 될 수 없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우리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사람되란요. 사람은 언제 철이 날까요? 여러분 철 나셨어요? 철 나셨어요?
저는 어때요? 저는 철났나요? 저희 어머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철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과거의 어머님들이요. 속썩이는 아들들, 철없는 아들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저게 군대가 철날래라. 속썩이는 딸들에게 저게 시집가에 철나지. 정말 군대 갔다 오면 철나나요, 남자들이? 철나지 않습니다. 그럼 장가가면 철날까요? 그래도 철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기도 자식 낳아 봐야 철나지. 근데 자식 낳아서 야, 이제 부모가 돼도 철나나요? 그래도 철이 안 나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셔야 철이 나나요? 그때 철이 조금 나려고 하다가 철이 안 나죠. 그러면요, 자기가 죽을 때 철 나나요? 근데요, 죽을 때도 철이 나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 철이 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철이 나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철이 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냐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을 모르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인생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인생을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 지으신 분을 거부하면서.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그겁니다. 모든 것들 다 경험해보고요. 모든 쾌락을요. 노래를 즐겨보고요. 큰 넓은 과수원을 한 번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저쪽들 많이 거느려 보기도 하고, 왕으로서 그 권력을 누려보기도 하고, 다 누려본 다음에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두려워할 줄 알라고. 그분의 명령을 지킨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요.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알 때요.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통치 밑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 될 수 있으면, 철이 날 수 있으면 우리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정말 가진 자들, 물론 이 가진 자들 잘못한 건 많죠. 부패한 건 많죠. 하지만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재벌들도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어쩌면 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다 불행하지만. 그러니 가진 자들을 향한 증오를 부추겨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일어서게 해가지고 그들이 추모심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고요. 표심을 잡고 권력을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들, 공산주의 요령이 떠도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그들은 유물론이에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건 아니건 그들이 좌파라면 좌파의 뿌리는 유물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좌파에 속한 그런 모든 분들은 전부 철이 없는 분들입니다. 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벼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창세기 1장 2장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사람을 제6일째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자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나와 교제하며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살자고 초청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는 인간에 대하여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타락에 대해서 3장부터 5장, 사실은 6장 전반부까지인데요.
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세요. 타락, 첫 번째. 파워포인트 타락. 창세기 3장에서 5장. 예.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과거에도 많이 읽으셨고, 또, 창세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근에도 또 몇 번씩 읽으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골탕 먹이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셔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고통스럽게 하셨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타락하기 전이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한글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왜 만드셨나? 첫 번째는 순종을 통해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알도록. 성경에 보면 어제 한번 봤죠. 시편 8편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개정판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가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려요. 하나님만의 짐승들 이름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로 직전에 16절에 이 동산에는 모든 실과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으라고요. 피조물로서 인간이 생각하면은요. 다 만물이 다 자기 밑에 있어요. 다 자기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 사이를 구분짓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네가 피조물임을 깨달으라고요. 네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위치를 그렇게 존중해 주셨는데, 만물 위에 두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위치에 두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이 나무를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제가 이 예전 동산에 살면서 항상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맞아, 나는 피조물이야. 이것을 먹지 못해. 이것을 먹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자신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두 번째입니다. 인간 속에 숨겨진 죄와 교만을 드러내기 위하여입니다. 계명을 주신 이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죄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창조주같이 되려는 교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습을 드러내기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계명을. 로마서 7장 9절부터 한번 찾아서 올려주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9절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은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죽었도다.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은 당연한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도요 계명도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마음속에 감춰있는 암덩어리 같은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 교만이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 계명을 통하여 이 죄가 드러나게 하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요. 폐암입니다. 뇌암입니다.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아담도 모르고 있어요. 하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사탄의 죄죠. 그 죄가 숨어 있어요. 그 죄가 드러나게 하고요. 드러나게 하여.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을 징계하기 위하여, 사람을 단지 죄를 짓게 해서 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 해서요. 숨겨진 암덩어리를 드러나게 해서 치유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음 파워포인트 두 번째, 타락의 두 번째. 조금 더요, 인간의 타락의 두 번째. 첫 번째, 방금 했죠? 타락의 두 번째. 인간의 타락의 이유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왜 타락했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장에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뱀 곧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창세기 3장 이제 타락장인데 1절부터 보면 가장 간교한 그런 존재였고, 뱀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뱀이 누구에게 접근하나요? 여자에게 접근해요. 왜? 죄송합니다. 뱀이 왜 남자에게 접근 안 하고 여자에게 접근했을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말씀 안 하시니까 나중에 한번 더 찾아보긴 하겠지만은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의 3절입니다.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요. 먹지 말라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네, 약간 말을 좀 고쳤죠. 저걸 가노라 하셨느니라. 4절입니다. 4절. 뱀의 말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뱀의 말이에요. 하와가 누구의 말 들었어요? 뱀의 말 들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요. 야, 5절입니다. 5절. 야, 너희가 그것을,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말씀 앞서 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선악과를 먹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교만을 하와에게 심어줬고, 또 아담도 남편으로서 같이 먹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얘기하는데 휴머니즘이지. 인본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이 아니라 인간이 근본이라는,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라는, 인간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라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인본주의.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에덴 동산부터요.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안 먹고는 너희가 결정해. 뱀의 거짓말, 유혹입니다. 너희가 먹고 싶으면 6절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번져 먹음직하고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령입니다. 보암직하고, 6절 한번 올려주세요. 창세 3장 6절.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사랑이죠. The pride of life. 한 나무인지라 욕망이 자극된.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만, 너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냐고, 뱀이 얘기하면 죽지 않는다고, 네가 결정하라고. 그렇게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창조처럼 되니까, 네가 피조물의 껍질을 벗어버리니까, 그리고 욕망이 자극돼서 보니까 이미 욕망이 노예가 된 하와는 그것을 먹고 말아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여.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이것을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카페에다 아마 올려놓았겠죠. 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장절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빨리 찾아주시려고 막 하시다가 더 늦어지신가? 24절이에요, 24절. 거기 파워포인트에 장절이 다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카피를 다음에 해다 드릴까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헬라어에 육체가 사륵스가 있고 소마가 있는데, 소마는 이 몸 바디를 얘기한 거고, 사륵스는 육신인데,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인간에 있는 타락하는 죄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탄의 유혹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타락하는 죄성이 있는 이 육신을, 이 플래시지, 이 육신을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가 되어만 되는데, 우리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 두 번째 장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올려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이 아담 한 사람이, 이제 대표 개념이죠. 물론 하와가 시작이 되고 아담이 같이 했지만은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예, 로마서 5장 12절.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는 이름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어려서 엉뚱한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사람 똥은 왜 그렇게 더럽게 구릴까? 시골에서 살아면서 내가 많은 똥들이 뭐 주변에 널려서 뭐 개똥, 뭐 소똥, 염소똥, 뭐 쥐똥, 뭐 돼지똥, 똥들이 막 그런 데서 이렇게 뭐 인근으로 농사짓는 그런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 똥들은 이렇게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나? 이렇게 개똥이나 염소똥은 약에 쓸 만큼 깨끗합니다.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소똥이요, 소똥 구수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렇게 더럽다고 얘기하는 돼지똥도 그렇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깨끗한 편이에요. 인간의 사람의 똥을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냄새도 뭐 10배, 100배 이상 냄새가 고약하고요. 구리고요. 그렇게 먹을 때는 이렇게 유단 떨잖아요. 깨끗하게 그냥 야채도 씻고 또 씻고 쌀도 씻고 뭐 씻고 뭐 손도 씻고 해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걸 먹으면 인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더럽게 돼서 나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봐도 글쎄요, 아직은 못 찾았어요, 제가. 근데 짚히는 게 있습니다, 짚히는 게. 성경에서 짚히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몇 절 한번,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빨리 잘 찾으셨어요. 잘못하게 천천히 찾은 게 잘 찾으시죠?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2절 당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이렇게 손 씻고 먹어야 이게 손 더럽게 하면 더럽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정의 이게 정결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좀 건너뛰어 가지고 17절부터 같은 15장 쭉 내려가셔서 17절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17절까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게 먹어도 그게 별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배설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뭐 이렇게 깨끗한 음식 손 씻고 먹고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인간의 똥이 왜 냄새가 나는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그냥 짚히는 게 인간이 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뭐 더러운 돼지가 그냥 더러운 음식 그냥 이렇게 먹어도 그들은 그렇게 똥이 더럽지 않은데 그런데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인간은 왜 그렇게 더러울까? 인간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짚혔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일까요? 돼지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썩은 음식을 먹는 그런 아프리카 동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뭘까요? 썩고 냄새나는 세상의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올려주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심히 지어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너가 능히를 알려마는 10절에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바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똥은 깨끗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놀랍게도 아기들이 태어나면 처음 아기 똥은 저희도 두 아들 주셔서 조금 알지만요.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파워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벌을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형벌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뭉클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첫 번째 사탄을 저주하며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뱀은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이 뱀 곧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붉은 용이지. 그 사탄을 저주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하와와 아담이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이제 뱀에게 사탄에게 벌을 주시는데 내가 뱀 너로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만은 딱 한 번 동정녀 여자 전의 몸을 통해 오신 후손이 한 분 계세요. 여자의 후손.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분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이십니다. 사탄을 깨트릴 우리를 죄에 빠뜨렸던 유혹해서 우리를 멸망길을 가게 했던 이 뱀의 머리를 정수를 깨트리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임마누엘로요. 전의 몸을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 계속이 그 밑에 두 번째 이제 사탄을 저주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메시아를 약속하심으로 두 번째 이제 하와에게 벌을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것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동물 왕국 같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여러 동물들 세계에 대한 것들, 하나님 치신 것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못돼가지고 진화론이 가설이거든요. 거짓말 말씀설입니다. 가설인데 입증된 과학의 진리 사실들이 아닌데 이 가설을 진리인 양 그렇게 이런 동물의 세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나님 주신 자연의 세계는 정말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정말 신비하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보는데 모든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거북이도 그렇고요, 코끼리도 그렇고요, 기린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이렇게 새끼들 낳는데 쑥쑥 나요. 쑥쑥 나요. 곰 같은 거는 이렇게 월동하면서 동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가 개가지고 이게 이제 젖을 물고 이렇게 자라나죠. 그 가운데. 그만큼 쑥쑥 나요. 고통이 있어도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자녀를 낳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해산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혼내시는 벌이 맞지만은 이 벌을 통해서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종아리를 때렸어요. 종아리를. 집에 이렇게 보통 집마다 종아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지 걸어. 바지 떨떨 말로 걸으면은 종아리들 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엄격하신 분들은 피멍이 들도록 종아리들을 이렇게 대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자식들의 종아리에는 피멍이 들지만은 부모님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람들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벌을 주시면서 사실 이 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잉태한 고통은 벌은 맞습니다. 근데 왜 이 벌을 주셨는지, 왜 이 벌을 하필이면 택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것은 바로 여성들의 성숙을 위한 것임을.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엄마들은 해산의 고통을 치른 사람들이니까.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식을 낳는 이 고통을 통하여 사랑의 고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고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성경 한번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디모데전서 2장 13절 13절부터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하와가 그 후며 14절 아담이 뱀에게 마귀에게 끼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먼저 끼임을 받아 죄에 빠졌음이라. 15절이 제가 보기 원하는 건데요.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여기 해산함이 나와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여자들이 아기 낳으면 구원받나요? 아기 못 낳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 사실 아니거든요. 구원은 우리 한번 다시 디모데전서 2장 15절 다시 올려봐 주세요. 구원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이 믿음으로 받으면 다시 올려주세요.
네,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성숙시킨 것이 바로 사랑이고 거룩함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해산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는 이 구원을 더 성숙시키는 것.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창세기 3장 16절로요. 범죄했을 때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실 때 왜 해산하는 고통 크게 더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여성들에게 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죄송하지만은 요즘 뭐 무진통 이렇게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해산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여성들의 이게 상태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은 자연분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더욱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벌로 주신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더 성숙해져가는 더 여인이 엄마로 성숙해가고 이 해산의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성숙해가는 그런 여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남자에게 바로 17절부터 한번 보죠.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남자에게도 그러니까 벌을 주시는데요.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뭐 사탄의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사탄의 말을 듣고 게임에 빠져서 죄를 범한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저주를 받은 것은 뱀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형벌을 받아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벌이에요. 18절.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이 너희 먹을 것은 우리의 양식이 밭의 채소 곡식인즉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흙에서 일하면서 농밭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면서 흙에서 일하면서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흙으로 지어짐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이 담겨있는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노동이 저주예요? 형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노동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형벌이지만은요. 형벌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특별히 요즘은 과학 문명들이 발달해가지고 흙을 만질 일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뜻하신 이 형벌의 의미는 흙에서요. 흙에서 우리가 흙을 개간하고 흙에 씨앗을 뿌리고 흙에서 양식을 구하는 땀 흘려 일하는 그래서 흙에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로 뭘 깨닫게 하실까요? 흙에서 일하면서요. 땀 흘려 흙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라는 나는 흙이라는 땅에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면서 흙과 함께 흙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거든요. 우리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앉으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의 건넌, 이렇게 죽음의 길을 걷게 된, 이 참혹한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흙에서 일하게 하시면서 너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그가 흙이라는 사실을,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흙의 존재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거든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들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뻑뻑 우기면서 고집하는 그런 이유를 아시나요?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인본주의입니다. 자신들이 만물의 척도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존재로 착각하는 그런 죄악의 길이죠. 사실 허망한 길이죠. 올라갈수록 높은 산에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허망한 길인데요. 그런 허망한 길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피조물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흙에서 일하게 하시나. 흙에서 일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 흙에서 지어졌으니까, 맞아, 나는 흙이야. 겸손입니다. 겸손. 흙과 겸손은 서로 어원이 통하는 게 라틴어로 휴무스. 흙으로 돌아간 그런 존재,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네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 3번, 네 번째, 가죽옷을 입히셨다. 아니요, 우리 3번에, 그거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네 번째가, 형벌 주시면서도, 아니요, 그냥 거기에요. 가죽옷을 입히신 게, 형벌을 주시면서도 베푸신, 그래서 내어쫓으시거든요. 그는 우리 5번째 암살표기라고, 가죽옷을 써 무화과 잎으로 엉성하게 이제 비로소 선하게 눈이 뜨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요. 창세기 2장 끝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제 부끄러움을, 죄의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끄러움들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세요. 가죽 옷을 입히시는,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가죽 옷은 어떤 동물을 죽여야만 생기는 겁니다. 어떤 동물을 죽였을까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동물을 죽였을까? 레위기록에서 보면 부정한 동물 아닐 겁니다. 부정한 동물들 아닐 거고요. 정한 동물일 텐데요. 정한 동물 가운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사 드리지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될 텐데, 그러면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정한 동물을 잡아서 그 껍질을 벗겨서, 껍질 벗길 때, 우리 정광 목사님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환상,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냥 만들어서 바로
입히셨으니까 덮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줘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 딸을 시집 보냈는데 옛날에 정말 이렇게 너무 시집이 못 살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옷도 다 떨어지고 옛날 다 기어서 입었죠. 옷을 다 기어서 입고 버선도 기어서 신고 뭐 고무신도 다 낡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친정에 왔는데요. 이제 며칠 지내다가 이제 다시 시댁으로 이제 자기 딸을 보낼 때 어머니가 안쓰럽잖아요. 못 사는 딸이, 잘 사는 딸은 괜찮은데 못 사는 딸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바리바리 챙깁니다. 뭐 무말랭이도 사주고 된장도 사주고 다 이렇게 옷도 입던 옷도 사주고 이렇게 사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같이 이제 영원히 살려고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떠나야 하는, 왜 떠나야 했나요? 조직신학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청산되어야만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이제 다시 회복된 에덴보다 더 좋지만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되는데 그때까지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어보내는 가난한 집에 못 사는 집에 정말 가면은 시댁 식구들한테 구원받는 그런 집에 딸을 다시 보내비는 그 친정 엄마가 친정 아빠가 바리바리 싸서 이렇게 보내는 그 안타까운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안타까우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피 흐르는 가죽옷입니다. 그렇지만은 장차 오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까요? 이것도요.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창세기 3장 먹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길을 막아버리세요. 그 앞을 이렇게 화영검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시죠. 2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가서 이 선악을 아는 일을 이렇게 알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선악을 아는 이 지식을 배워가기 원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뜨거운 겨울철에 뜨거운 난로가 있습니다. 뜨거운 난로에 그냥 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에 가면 겨울철에 난로를 핍니다. 난로에 처음에는 이제 뭐 솔방울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불 피운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이제 석탄 가루를 개가지고 물로 개서 거기다 얹어놓고 구멍을 뻥뻥 뚫어놓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타는데요. 이 새 난로가 벌겋게 달아요. 시뻘겋게 타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만약 아빠가 3살짜리 아들에게 딸에게 이거 손 대면 너 크게 다쳐. 이렇게 대면 안 돼. 3살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5살짜리 오빠가 얘기합니다. 이거 해도 괜찮아. 안 다쳐. 이래서 그렇게 했다고 쳐서 해서 엄마 말 안 듣고 이 못된 오빠 말 듣고 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벌겋게 다른 난로에 손이 타버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 마귀 사탄 말 듣고
이게 그냥 뜨거운 난로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고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이 치명적인 죄를 그냥 이 난로를 덜컥 만져버리고 맙니다. 이 죽음의 길을 덜컥 들어간 이 불순종의 죄의 길을 덜컥 들어가고 마는, 먹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선악을 그쵸, 이 세살배기가 이게 뜨겁구나 그렇게 아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 말을 통하여 이거를 뜨거운 거고 이걸 만지면 다친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 모시고 살면서 알아가는 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요.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아는 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악을 범함으로요. 그렇게 참 불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죄와 교만의 길에 들어서서 선과 악을 범함으로 선악을 구별하게 된 그런 지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알므로 악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길을 원하셨던 건데 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길을 선악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노라 하시고 그리고 23절에서 23절 그 다음 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셔야 됐죠. 그의 근본된 토지를 흙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사람이 그 사람을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천사들이죠. 두루도는 화음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24절이요. 24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묵묵게 하신 겁니다. 한 가지는요. 왜 묵묵게 하셨을까요? 말씀하신 거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2절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죄인으로서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쁘신 사랑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영생한 열매를 먹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묵묵히 하신 이유는요. 묵묵히 하신 이유는 사실은 묵묵히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구속하신 다음에 죄의 문제를 청산하신 다음에 먹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제 22장 아시죠?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이 끝났어요. 우리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세워졌어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우리가 이것을 늘 먹게 하시려고요. 먹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가 청산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 죄가 씻겨진 다음에 우리로 먹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칠판에 12시 50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날 때 거의 이제 돼 가는데요. 그래서 타락을 오늘 좀 다 끝냈으면 하는데 파워포인트가 2장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1장. 2장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네 번째, 요거만 잠깐 보고, 그리고 시간 맞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요. 창세기 3장에서 5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가장 큰 벌이 무엇일까? 가장 큰 벌은 무엇일까? 가장 큰 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벌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벌. 창세기 4장 11절부터 한번 가인의 얘기인데요. 가인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어 보내셨지만은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셨을 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셨거든요. 사람과 함께 에녹과 함께 하시고 뭐 노아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찾아오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올려주세요. 창세기 4장 11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저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벨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좀 시간이 없으니까 13절로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거하되 내 벌이 너무 죽어야 견딜 수 없나이다. 근데 가인의 간구도 들어주세요. 14절에 들어주시고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들어주세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라고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인을 하나님 자신 앞에서 떠나가게 하세요. 그 앞에 나와 있죠. 그 앞에 12절에 나와 있을까? 12절 이렇게 땅이 열을 발하 14절에 나와 있네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벌이에요. 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업 망하고 자식들 속썩이고 지질이 정말 복도 난 없어하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또 이렇게 병에 걸려 교통사고 나요.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복 없는 건 맞는데요. 가장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그런 화는 고통은 하나님 없이 사는 화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벌이에요. 가인이 당한 벌입니다. 가인이 당한 벌. 하나님께서 그를 지면에서 4장 14절에 나를 쫓아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지옥이 뭔가요? 하나님의 낯을 다시 배웁지 못하는, 영원히 배우지 못하는 벌이에요. 가인이 받은 벌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낯을 배우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 쪽에 이제 그가 거철정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 반대 복은요, 그러니까 가장 큰 벌은 하나님 없이 산 거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읽어보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비멜렉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우리가 참 당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고 함께 계시는 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큰 벌은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지옥의 고통이 결국은 오게 되죠. 하지만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살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 우리 조국의 우리 동포들도 북한에 있는 우리 혈육들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